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강변에서 그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생수의 그 출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지역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 살 곳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면 가정도 어렵고 또 사업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저는 지난번 이 남미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분쟁을 가져오면서 그 원로 장로님들, 특별히 이번엔 노인들과 젊은이의 그 갈등과 나눔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참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이 한 집에 살면서 젊은이들은 저쪽 교회 가고 나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이 상업하는 것이 이 미국처럼 돼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에게 물건 대줄 수 없다, 원단을 대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업상 이리 가고 저리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 교회가 평안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일서 3장 18절 말씀 봐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씀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그분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딱 하나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교회가 피 어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지구촌에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분은 자신의 병원을 교회처럼 경영하길 원했어요.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치료해주고, 그런데 하다 안 돼가지고 일반 병원 경영처럼 돌아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촌에서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주님이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려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못해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나가면 다 뭐 그렇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한번 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아무리 홀로 타오르는 숯덩이도 거기 모여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지, 그거 하나 떼어서 다른 데 놓으면 불이 꺼지고 말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고민이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이 죽고 왕자가 비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이사야가 늘 올라왔지만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서 보이시는데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옷자락이 성전까지 미쳤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든든하면,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요, 꼭 어려울 때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오늘의 말씀이 형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특별히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우리 드보라 전도회원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형통의 복,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저를 가리켜서 이 목사님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너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참 많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형통, 복은 뭐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 골프 황제인 우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보다 공을 더 잘 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없다. 참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저는 앞으로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딱 하나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거 하나면 됐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박사학위, 이중언어, 교회가 다 분열됐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교회요. 내가 마지막 의지할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정말 교회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겠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저려오듯이 감사해요. 저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가. 저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건가. 우리는 그저 직장 따라
애들 또 좋다면 그냥 교회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을 져요. 회당을 지면은 그 다음에 서로 앞다퉈서 교회 가까이 집을 짓고 있어요. 저들은 교회 집이 좋다 나쁘다 그거 안 따져요. 회당 중심에 있으면 집이 좋은 거고 회당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갈 때 너희들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거든 그 뒤만 따라가는데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것이 훗날 랍비들의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약 900m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900m 안에 있는 집은 무조건 좋은 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동네 잘 가잖아요. 교육이 좋다고. 저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고 한 거고 우린 교육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 좋다고 그런 데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헌신 예배 때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목도 다 잊어버리는 시대라서 양옆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좀 얘기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첫째로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했을까? 교회가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몸이 참 귀하다면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박멸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교회만 살아있어요. 중국 교회 보세요. 문화혁명 때 빗자루 쓸어듯이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일 부흥되는 것이 중국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 다 죽었지만은 교회는 지금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와도 핍박하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결코 교회는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데 절대 교회 상처를 주지 말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요. 그건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힘들고요, 은혜가 안 되면 조용히 떠나는 게 좋아요.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상처를 입히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뭐 나를 안 알아준다고, 주님이 알아주면 됐지 무슨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알면 그만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와서 주님 만나면 그만이지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저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알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지만은 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꾸 사진도 보고 자꾸 노력하지만은 이런 무슨 길거리나 또 무슨 이런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보면은 그냥 나를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제가 TV 방송도 하고 또 결혼 주례도 많이 해서 결혼 주례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 많은데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이걸 분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영생 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목사님이 나도 모를까, 또 실망할까 봐 묻지도 못하고, 이게 제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나는 오늘 정말 수요일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정죄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요람이요 보금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잠자고 보호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중생하고 말씀의 젖을 먹고, 그리고 이 목사나 혹은 장로님들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어머니 품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좀 교회가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면요, 전기불 켜는 사람 많은데 끄는 사람 없어.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냥 뭐 불 하나만 켜면 볼 수 있는데 다 켜놓고 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휴지 있는데도 그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좀 휴지 좀 줍고, 누가 좀 이렇게 토해낸 거 좀 쓸고,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 집보다, 내 사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합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교절 혹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가 3번 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 길이 험해요. 멀어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 우리가 교회 올라오는 거하고는 상관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건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지금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갑시다 하면 말이야. 이야, 즐겁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축복 안 하겠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어머니인데 이 부모님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주일이 오기를 막 손꼽아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도 보면요 참 수요일 저녁인데도 멀리서 이렇게 톨비를 내면서 오고 제 아내가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톨비를 내면서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 잘하세요. 톨비 아까워할 때니까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톨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또 이제 금방 일요일이 왔구만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말이지 막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오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서보면 다 알아요.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벌써 기다렸던 사람은 참 기쁨으로 예배드리는데 억지로 오는 사람은요 성경도 안 가져와. 그리고 찬송도 말이지 부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이상한 건요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잠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설교 끝나면 즉시 깨요. 그리고 광고가 광고도 하지도 않고 축도 시간에 막 나가버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들이요 자꾸 주보 그 예배 순서 사이에 광고를 넣어요. 그게 왜 광고를 넣느냐? 내가 집회 다니면서도 얘기하죠.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광고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건데 뭐 광고 시간에 뭐 손뼉치고 뭐 다 이러니까 그러지 말자니까 그냥 축도 끝나면 가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순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예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학인 목사님이 저 오랫동안 한국 초창기의 순서지예요. 그것이 100년 전의 순서지입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건데 우린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고 축도를 줘요.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 돼요. 부엌에서 우리가 봉사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축복 기도는 받고 나가야 돼요. 뭘 바쁘다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광고를 좀 듣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 좀 안에 좀 들어가는 거 참 그것이 좋다. 저는 피난 가서 대구 평리동인데 그 피난민들 촌을 위해서요 아주 그냥 저 시골 갔다가 풀어놨어요. 거기서 비산동까지 교회를 가는데요 한 45분쯤 걸려요 걸어서. 근데 낮에는 괜찮지만은 저녁에 특히 겨울에는요 어두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20분 25분은 비산동까지는 같이 와요. 애들끼리 같이 동네가. 평리동은 피난민이니까 나 혼자 넘어야 돼요. 어떻게 넘어야 되냐? 감나무 과수원을 지나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연못으로 해가지고 집을 들어가야 돼요. 한 20분은 제가 혼자 가야 돼요. 그게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국민학교 4학년까지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밤에. 지금 두보라 전도 회원들이 혼자 가라도 못 갈 거예요.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연못가루에서 감나무 과수원길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대구에는 문둥이가 많아서 그 당시에 문둥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저 교회 가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뭐 할 것이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무섭지만은, 밤이 돼서 무섭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갔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건 안 가르쳐 줄래다가 지금 이젠 정말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와서 지금 제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뭐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저를 축복했겠어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2배, 3배, 4배, 5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냥 되겠어요. 제가 신용산 교회에서도 전도사 사역자일 때 그 교회가 제일 성장했어요. 1000명 넘게. 지금은 더 한 6, 7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성장시켜 주는 거, 이거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대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신방 가서 나오는 그런 교인 되지 말아요. 누구 따라다니는 교인 되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누가 교회 가자 하면은 그저 기쁨이 넘치고 참 신랑 맞으러 가는 그런 참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면은, 예배 드리러 오시면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요 섰도다는 말은 과거에도 섰었고 지금도 섰다 그런 말이에요. 만족하고 기쁨으로 성전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전에, 나의 라이프 타임에 내가 주의 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 간구할 텐데, 나 평생에 아버지의 집에 좀 있게 해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시편 84편 보니까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 저 좋은 장막, 악인의 장막에서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대로요, 교회 사찰 잘 하시는 분 자녀들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돕고 신실하게 교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그 교회 뭐 얘기를 안 들어요. 저는 묻지도 않고. 그러나 이 교회가 은혜 있는가 안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은혜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이냐? 보이는데요, 예배를 딱 맞추면요, 은혜 있는 교회는 안가 성도들이 그저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은혜 없는 교회는요, 축도가 끝나면 싹 다 나가. 막 10분 안에 다 나가버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는 은혜가 없구나.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끝나면 그냥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 다녀봐서 그러는데요, 다녀보면요 영생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 그리고 참 난 그 많은 교회 중에서요 계단 없는 교회는 영생교회밖에 없어. 다 계단들이 다 있어. 얼마나 좋아요.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가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우리말 성경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공동 번역은 참 쉽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아 과연 수도답게 잘 지었구나. 모든 것이 한 몸같이 잘도 짜여 있구나. 그 지파들이 야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서 야훼의 이름을 기리려고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재판석이 거기 있고 다윗 가문이 앉는 자리가 또한 거기에 있구나. 무슨 말인가 하니요, 예루살렘은 잘 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잘 조직이 되어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질서정연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배와 섬김의 성도의 그 교제가 잘 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요 다 균형을 가지고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하나 길고 다리가 하나 짧으면 불구자죠. 팔이 하나 길고 다른 팔이 짧으면 불구자잖아요. 다 균형을 맞춰야 돼. 교회는 당회로부터 재직회로부터 전도회 각 기관들이 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교회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부서 만났으니까 난 이 부서만 열심히 하겠다. 다른 부서는 나 상관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이 파벌이라든가 혹은 무슨 고향 사람, 뭐 그룹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는 사명감 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성장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도입해 와요. 그러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말이지 뭐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뭐 그 다음에 띠아스 드레스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물론 그거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들 보니까요 전부 다 파벌이야 파벌. 전부 그 그룹들은 그룹끼리 놀아. 그래서 교회가 분열할 때마다 그 그룹이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있던 우리 이성훈 집사가 이렇게 거기 조지아주에 가서 이 침례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 목장제도 셀 조직인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자니까 이 조장 목장들이 다 함께 합세해 가지고는 3분의 2가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교회를 지켜라. 내가 다시 그럴 때를 위해서 간 거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요 행사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끼리끼리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 뭐 다른 거 하려면 하나만 말 없어요. 성경에 한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고 진리의 터전이 돼야 돼요. 뭐냐? 기둥은요
이 진리를 사수하는 보수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세속화로부터 막아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무슨 행사만 하면 말이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아놓자 교회가 분열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지고 2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허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밀려오는 세속적인 방법,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도입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무슨 세상적인 영화를 하지 않나, 예화할 때 영화의 한 장면을 끌어오지 않나, 얼마나 난장판인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에 말씀드리는 거 알죠? 저는 아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부흥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교회로서 사수하는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거, 이 일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진리의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오직 전도하는 일. 교회 행사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외부로부터 세속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전도하는 것만이 교회 행사예요. 저는요,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철저하게 한다면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드보라 전도회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 샬롬 찬양 대봐. 시작. 자, 우리 성도들 한번 해요. 시작. 네, 처음 듣습니까? 주보에 30년을 적어놨어요. 그래도 우리 당에서 말이요, 물어볼 때 정말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장로님이 묻는데 이 안수 집사 되는 사람이 대답 못해서 내가 정말 내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잘못 가르쳤구나. 늦은 김에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르칩니다. 이 5가지 실천하는 사람은요, 좋은 아버지 안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어머니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좋은 아버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영생교회 와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습니까? 하나 돼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저는 행사를 안 한 것이 비결이에요. 행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룹으로 나가. 우리는 지금 그저 애들한테 말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 생명 또 전도 폭발, 전도만 해. 나가서 늘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새 생명 전도 폭발도요,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우린 다 갖추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전체 다 훈련시킨다. 그런 목표로 해야지 새 생명 우리끼리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알지. 그런 거 있으면 폐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전념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 관계, 영생교회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니 내 성 안에서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고 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민족 친구 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6절에서 9절이에요. 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더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집안의 평화, 내 성 안의 평화, 내 궁궐 안의 평화,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너에게 복을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함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샬롬인 거예요. 이 팍스는 뭐냐?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는 평화를 어떻게 얻으려고 했냐? 정복하고 쟁취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정복해서 다 뺏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룬다. 승리해서 평화를 이룬다. 그게 팍스예요, 팍스. 결국 그런 평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평화는 뭐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그렇게 방황했지만은 그렇게 2차 대전 때 고난을 당했지만은 저들이 이긴 비결이 뭐냐? 학자들 얘기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사가 같은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한국과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녕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막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막 굶어서 먹을 걸 기다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 직장 다 떨어지고 일할 곳이 없는데 가서 안녕하십니까? 안 돼요. 지금 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지금 막 부부가 싸우고서 막 있는 거를 가서 목사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샬롬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샬롬 속에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 임재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빵모자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와 쓸래다가 오늘 못 썼는데 잊어버리고 이 기파라는 거예요. 이 빵모자. 빵모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 가서 샬롬하면 그 샬롬 속에는 치료가 포함되어 있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샬롬하면 빵이 있어요. 지금 싸우는 사람에게 샬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 형통 이렇게 막 분리했지만은 샬롬이에요, 샬롬. 얼마나 귀해요. 지금 평안을 구하라. 요 구하라는 말 있죠. 요 말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샬롬이 우리에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양옆에 사람들에게 샬롬 인사해 주세요. 샬롬, 네, 샬롬. 부부가 앉아있는 사람 너무 좋아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이 샬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이 호두과자라는 거 다 여러분 알죠? 지금은 뭐 호두과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너무 많은데 이 원조가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같은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이분이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람피고 아들이 또 보증을 섰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이가.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분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게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다윗보다 행복하다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교회를 못 지었는데 나는 교회를 7개나 지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 많은 호두과자 중에서 이 원조가 뭐냐? 다른 사람은 호두과자 속에 성경 구절이 없어. 이분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중간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호두과자 상자에 전도지를 적었어.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전도지를 넣고서 호두과자를 줘. 여러분이 나중에 천안 가서 오리지널 호두과자를 먹으려면 전도지가 있나 하고 확인하세요. 없으면 그냥 내버려야 돼. 그건 제대로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요. 그 자손이 연 매출 10억이 넘는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커요. 제가 다시 제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지만은 전도사님이 신방 가자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일을 벗어나고 전도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정말 여기 우리 이춘자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참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정말 어머니 교회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다면 옷을 다 전도사님과 같이 입히셨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난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는 복이 큰 거예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 정관목 목사님 아들이 미국서 돈 해주는 그 돈 어려운 시절에 전부 다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다 썼어요. 내가 우리 장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하고 결정한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장인 보고 결정했어요. 예. 미국에 오셔서도요. 여기 다 대부분 세교이지만요. 저희 장인 목사님과 장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저 본당에 올개는 했어요. 이거 5만 불짜리예요, 저거. 그 당시 5만 불은요. 대단히 큰 돈입니다. 노인네들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드보라 전도해온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자녀들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세상 거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 누우라 하면 오늘 다 누워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눈물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과 평강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우리 전도회원들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